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벌써 이제 요한복음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1절은 말씀이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도입부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21장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서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심오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 질문 역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수많은 물고기들로 가득한 그물을 육지로 끌어당겼는데 153마리더라. 그리고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우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이들은 온 밤 동안 수백 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올 무렵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 말씀대로 그물을 우측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153마리나 되는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그 그물에 담기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참으로 특이합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식사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분이 주이신 것을 알았으므로 제자들 중 아무도 그분께 감히 당신은 누구시니까 하고 엿주는 자가 없었더라. 와서 식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식사하라. 우리 사람들도요. 누구와 함께 식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사람들도요. 세상에서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의 대통령 당선인이죠. 트럼프 당선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영예롭겠어요? 또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은요. 한번 그분과 함께 점심 식사라도 함께 먹으면 엄청난 양을 지불해내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식사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신분과 위치를 확인시켜 줍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식사 자리에서 초대했을 때 주님께서 먹으라 하고 내놓으신 것이 물고기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율법에서는 먹지 말아야 할 물고기들도 있습니다.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는 것들은 먹을 수 없죠. 우리나라 사람들 뱀장어 좋아하죠. 율법상으로서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었습니다. 메기, 그 다음에 꽃게, 새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다 못 먹게 됐어요. 그렇지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주님께서 그 모든 율법과 규례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음식도 다 이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음식으로나 음료로나 거룩한 날에 관해서나 세 달이나 안식일들에 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음식으로 사람을 판단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율법을 모두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물고기의 종류, 그리고 꽃게, 새우, 뭐든지 먹습니다. 율법하에서 금지되었던 돼지고기도요, 우리는 삼겹살 정말 잘 구워 먹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빵을 취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빵과 물고기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뒤에 그분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보이신 것이라 세 번째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때 나타나서 주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빵을 취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때는요, 주님께서 빵과 물고기를 동일하게 주셨을 때, 그때는 분명히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했었어요. 드리고 주셨거든요. 보세요. 요한복음 6장 11절. 오병이어 기적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빵덩이들을 집으셨으며 그분께서 감사를 드리신 후에 친히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빵과 물고기를 그냥 감사드리지 않고 그냥 제자들에게 주셨거든요.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천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감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이 했지만 이젠 아버지의 그 형상, 그 모습 그대로시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히. 그래서 기도하실, 감사를 드리실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믿음의 자녀들에게는요, 먹을 것을 주십니다. 영적 교제를 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기쁨이 되고 복된 일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섬겨준다고 하세요. 내가 너희를 섬기겠다. 재림 때요, 그 비유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어떻게 섬기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잠깐만요. 네,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에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를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 소유주가 왔을 때 그가 깨어있는 것을 발견할 그 종들은 복되도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는 스스로 띠를 띠르고 그들을 음식 앞에 앉힌 다음에 앞으로 나와서 그들을 섬기리라. 누가? 주인이 종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들을 섬겨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재림 때. 자, 이토록 주님의 식탁에 초대된 자들은 기쁘고 복된 겁니다.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렇게 그들이 식사한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라. 그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예 주여, 당신께서는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나이다 하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 하시니라. 자,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들보다,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모여 있을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는요, 이전에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 부인한 것으로 인하여 그는 제자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보시죠.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은 그냥 다 제자들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제자 따로 베드로를 따로 부르세요. 그러나 너희의 길을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분께서 너희에 앞서 갈릴리로 가신다고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냥 제자들에게 하면 될 거를 제자들 따로 베드로 따로 해요. 왜? 베드로는 이때 제자의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그가 수탉이 울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했다는 바로 그것.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께서 그걸 부인하세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지위의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으로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3번 그는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일부러 베드로를 불러서 3번 고백하게 하십니다. 누구든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그는 그 씨를 뿌린 대로 똑같이 거둡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이 모든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말씀하신 것은 그가 그렇게 고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걸 한 번 더 물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비록 모든 사람들이 당신으로 인하여 실족하게 될지라도 그럼에도 저는 결코 실족하게 되지 않을 것이니이다 하였더라.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다 떠나가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그가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말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죠. 주님은 바로 그의 마음에 있었던 것을 회복시키시라는 거예요. 그를 나무라려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돌이키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보세요. 그 뒤에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데요. 15절 말씀 다시.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My lambs. my 어린 양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에게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하는 것은 젖먹이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믿고 난 뒤에 아직 교리적으로 약한 그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먹이라는, 그들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 가르치는 사역을 베드로에게 주었어요. 베드로는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도 많은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참으로 그들을 어린 양 먹이듯이 그렇게 먹였습니다. 자, 다음 구절 1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문 말씀. 자, 두 번째 말씀하세요.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두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라. 그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오 주여 당신께서는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나이다 하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 하시니라. 내 양들을 먹이라. 자, 이번에는 어린 양이 아니라 my sheep, 좀 더 큰 양들이에요. 큰 양들을 먹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는 좀 더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들을 말씀으로 먹이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꼭 물으시는 게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이전 질문인 그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바로 본인의 직접 베드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직접적인 질문을 관계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17절 그분께서 그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라. 베드로가 그분께 자신에게 세 번째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까닭에 비통해 하였더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 계속적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계속 더불어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과거에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아픈 기억이 되살아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마음속에 통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통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웃과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께서 모든 것을 아시며 당신께서는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나이다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먹이라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어린 양과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돌보아야 하는지를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동일하게 양들, 어린 양들 이렇게 먹이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어떻게 먹여야 되는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면서 그들을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오직 자원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생각으로 하라. 또한 하나님의 상속재산인 그들 위에 군주들 같이 되지 말고 다만 양무리의 본보기들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는 사라지지 아니할 영광의 왕관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내 양을 먹이라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베드로는 끝까지 충실하게 그렇게 양들을 먹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양들을 먹이는 그러한 많은 믿는 자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기록했습니다. 그들 위해 군주같이 되지 마라. 다만 양들의 본보기가 되라. 그렇게 하면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영광의 왕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항상 믿지 않는 자들 또는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항상 도와주고 말씀으로 일깨워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18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젊었을 때 너는 스스로 띠를 두르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걸어 다녔느니라. 그러나 내가 늙으면 너는 너의 두 손을 앞으로 뻗을 것이요 또 다른 이가 너에게 띠를 두를 것이며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옮겨가리라. 자, 이 말씀을 주님께서 베드로가 양들을 먹이다가 이제 늙어서 그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인가를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젊었을 때 베드로는 예루살렘, 사마리아, 갈라디아 어디건 자기 마음대로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가 늙어서는 그가 순교를 당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이가 너에게 띠를 두를 것이며 라는 것은 그가 포박되어서 감옥이나 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미리 당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될지.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꼭 잊지 않고 그대로 행하고 그리고 어떠한 죽음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행하라. 자, 이제 베드로는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4절에 우리가 응탕함과 정욕들과 폭음과 유흥들과 향연들과 가증한 우상숭배들 가운데 살아갔을 때 이방인들의 뜻을 이룬 것은 우리의 인생에 지나간 시간으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베드로는요. 젊었을 때 혈기로 살았던 그거 음탕함 속에서 정욕 속에서 폭음과 유흥과 향연과 우상숭배 살았던 것은 젊었을 때 그때로 족하다고 합니다.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점에서 그들은 너희가 자신들과 함께 그토록 과도한 방탕으로 치닫지 아니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며 너희에 관하여 악하게 말하느니라. 바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공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들과 함께 방탕한 그러한 짓을 왜 안 하는지 도리어 크리스찬들을 악하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게 되면 그들로부터 욕을 안 듣습니다. 왜? 내가 오염되어 있으니까, 더러우니까. 그들이 욕할 게 없죠. 똑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고 성결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우리를 보고 왜 당신은 우리와 같이 음탕하지 않아? 야한 얘기 왜 안 해? 자, 이러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젊었을 때 스스로 띠를 두르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걸어 다녔지만 내가 늙으면 다른 이가 내가 원하는 곳으로 너를 옮겨가리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바로 전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미리
그 젊은이들의 충고를 베드로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동일하게 주의해라. 전도서 11장 9절에서 10절에 오 청년아 너의 젊음을 크게 기뻐하라. 그리고 너의 젊음의 날들에 너의 마음으로 하여금 내게 기운을 내게 하고 너의 마음의 길들 가운데 너의 두 눈이 보인 대로 살아가라. 그러나 너는 알지니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 가운데로 데려가시리라. 마음껏 젊음을 즐기고 살면 젊었을 땐 좋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의 자리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젊음을 만끽하는 것 그거 좋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슬픔을 너의 마음으로 제거하고 악을 너의 육체에서 치워버리라. 이는 유년의 시절과 젊은 시절이 헛되기 때문이라. 왜 그 젊은 시절을 헛되이 보냈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의 사람이 된 이제 베드로에게 그의 죽음이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를 예고하시면서 전도서의 말씀으로 충고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를 제자로 다시 받아들이면서 네가 내 스스로가 너의 마음을 보고 항상 젊을 때와 같이 그렇게 살지 말아라. 헛되이 살지 말아라고 충고를 해주신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그분께서 이것을 언급하시는 것은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 알려주신 것이라. 이어서 그분께서 이것을 언급하신 후에 친히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나를 따르라. 이젠 너는 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 자, 여기서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 알려주신 것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죽음이 그냥 병들어서 또는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가 끌려가서 피살당한다는 것을 죽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꼭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진정 내가 이 장막 안에 있는 한 너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려 함으로써 너희를 각성하게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보여주신 그대로 내가 머지않아 나의 이 장막을 벗어나야만 하는 것을 알고 있노라.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죽일 것인가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노라 라고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때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참하게 죽을지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죽음이라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세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인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쁠 것인가? 아니면 주님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발버둥을 치고 있을 것인가?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로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이름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는 것은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당한 성도들에게는 큰 보상의 약속이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말씀대로 살다가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보상의 약속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6절 말씀에 그러나 이전 날들을 기억하라. 그 날들에 너희가 조명을 얻은 후 고난들에서 비롯된 크나큰 싸움을 너희가 견디었느니라. 한편으로는 너희가 비방들과 고난들로 하나의 구경거리가 되었을 때였고 한편으로는 너희가 이런 대우를 받는 자들의 동지가 되었던 때였느니라. 그러나 너희의 확신을 내던지지 말라. 그것은 크나큰 보상의 싹이 있느니라. 이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니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너희로 하여금 그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확신을 버리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원하신 것을 그대로 이행하면서 죽었을 때 확실한 크나큰 보상을 우리에게 남겨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보상이 있으니 너에게 인내하라.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서 그분께서 이것을 언급하신 것은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 알려주신 것이라. 이어서 그분께서 이것을 언급하신 후에 친히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르고 계십니까?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은 결코 육신적인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은 육신으로서는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한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우들도 굴들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들이 있으나 인자는 그의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니라. 그냥 운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실제 주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집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또는 산속에 들어가서 주무시고 나오시고 이렇게 해서 머리 놓을 곳이 없으셨어요.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뭔가 이 세상의 평안한 세상을 지내지 못했어요. 고난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복을 얻고 나중에 부활할 때 그들은 영광스러운 그 영광들을 주님께서 누리게 해주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적인 편안한 삶은 내던져 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했다면 그 삶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삶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는 이렇게까지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 그러자 그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저는 감옥에도 가고 감옥에도 그리고 죽음에까지도 당신과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그는 감옥 갈 준비도 죽을 준비도 다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는 부인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자직을 상실하게 되었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 그가 회복된 거예요. 지위가 회복된 겁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20절에 그때 뒤돌아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따라오는 것을 보니라. 그는 또한 만찬에서 그분의 가슴에 기대었던 자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을 배반하는 그가 누구니까 하던 자였더라. 자, 그가 누굽니까?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스스로를 기록하기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항상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주님께서 사도 요한만 사랑하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을 다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셨으니 그분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네, 자신의 사람들 모두를 주님께서는 사랑하셨어요. 요한은요,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그 스스로가 느끼고 깨닫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걸 누렸던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셨어요. 그럼에도 요한은 알았어요. 주님은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항상 자신을 기쁨으로 표현했던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꼭 요한만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바로 나야라고 느끼는 게 거기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시대의 제자도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바로 그러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십시오. 남편들아 너희 아내들을 사랑하시니 곧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사랑하시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던 것 같이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목숨의 값으로 교회를 주님께서 그 주님의 이름 위에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피가 없다면, 그 거룩하신 피가 없다면 교회는 세워줄 수가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사도 요한은요, 통하는 맥이 있어요. 바로
요한은요,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의 예표입니다. 예표. 미리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한 자. 신부입니다, 우리는. 신부입니다. 자, 본문 말씀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보면서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리하면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이까 아니라 베드로는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를 이제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이니까 주님, 요한은 어떻게 되는 거죠? 라고 요한에게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왜냐하면 늘 베드로와 요한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경쟁 관계였습니다. 서로의 비교의 대상이었죠. 그렇지, 주님.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결코 나와 주님의 관계지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에 주님을 개입시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3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내가 구원받은 것과는 관계없고 오로지 나는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지 그것을 예수님과의 삼각관계로 만들면 안 됩니다. 언제나 기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지 내가 옆에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는 옆에 사람들에게 곁눈질하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생각하십시오. 자, 주님께서 남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는 우리의 관심거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22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성령 내가 그를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을 죽임을 보이지 않도록 주님의 재림 때까지 그가 살려놓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살려놓을지언정 너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베드로는 상관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몇 사람은 그들이 인자가 자신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자, 주님께서 오실 때 그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하시고 6일 후에 바로 그들은 변형상으로 들어가요. 이 세 제자가.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요, 이중적용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주님의 재림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변형산의 사건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형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그들은 그 변형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온 것을 바로 그 산에서 그들은 목도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에요. 그리고 나서 6일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 속으로 데리고 올라가시며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더라. 확 변화가 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변화가 아니라 보세요. 그런즉 그분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셨더라. 그분의 의상이 빛과 같이 하얗더라. 그분의 권능이요. 그 영광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이 땅에 계시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분의 왕국이 임한 모습을 세 사람의 제자는 본 거예요. 이게 바로 변형산 사건입니다. 제자 세 사람에게 장차 영광 가운데 나타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그때 그 제자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제자 형제들 사이에 퍼져나가더라.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만 설령 내가 그를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그가 요한이 죽는 것이 아니다. 이게 아니라 베드로 너는 그가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와는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올바르게 잡아주신 거예요. 올바르게. 자, 이 말씀으로 제자들의 오해를 완전히 딱 평정하신 거죠.
24절입니다. 이런 일들을 증언하고 또 이런 일들을 기록한 그 제자가 이 사람이라. 그리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이것을 증언한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 증언은, 그가 증언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십니다. 그것이 참된 것이라고 그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마지막 절을 보시죠. 요한복음 21장 25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많은 것들도 있으니 만일 그것들이 낱낱이 기록되어야 한다면 심지어 세상 자체도 기록될 책들을 담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 하고 요한복음은 끝을 맺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까지도 기록한 후에 죽음을 맞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남겨진 주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 성경 66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과거에 교부들의 어떤 책이나 또 전통이나 구전들로부터 전해오는 것들이나 또는 외경이나 위경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은요, 성경 말씀 위에 무엇을 놓냐면 본인들이 공의회에서 채택한 모든 것들의 결정, 예를 들어서 마리아에게 죄가 없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성경 위에서 권위를 두고 있고 교황의 말도 성경 권위 위에 그들은 두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성경 66권 이것만이 우리는 충분하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결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따라갈 때 부족함이 없이 따라가고 그분을 만나 뵐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로써 우리가 1년 6개월 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요한복음 강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